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을 베풀어 주시며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시편 97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근용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으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한 가나안 여인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주여,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위해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뚜벅뚜벅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 나는 어떤 비웃음과 조롱을 감당하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수많은 채찍질과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인내하실 때에 나는 어떤 아픔을 참고 인내하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처럼 나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갈 때에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 가시며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조롱과 모욕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받는 수많은 채찍들을 우리에게 새겨진 믿음의 흔적들로 여기며 기쁨으로 받게 하시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때에 의의 면류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는 주를 의지하오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가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신앙의 흔들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굳게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피난처이시며 반석이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짝믿음 가정에서 홀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은퇴를 앞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주여, 특별히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사역 사사행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 사역과 영적 사역과 생활 사역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낙심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더 큰 주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김장을 하며 기쁨으로 봉사의 사역을 감당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의 재정을 맡으며 매주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에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쇠약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과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땅끝에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근래 날씨가 추웠죠. 영하로 떨어졌는데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서도 제가 계속 영하 3도를 무릅쓰고 계속 운동을 나갔어요. 저녁에도 운동 나가고 새벽에도 운동을 나가봤습니다. 얼마나 추운가. 또 우리 육체는 추운 가운데서도 계속 적응을 해 나가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왜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적응을 잘하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게
체험하고 사니까 어떤 나라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응하고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춥다고 웅크려만 들지 말고 또 추위와 맞서 싸워서 이기는 육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각지대, 하나님의 새로운 밭을 개척하라. 한번 읽어봐요. 사각지대, 다시 한번 사각지대. 우리 시골 사는 사람들은 잘 알죠. 시골 사람들은 누가 잘 살아요? 땅 많은 사람이 잘 살아요. 시골은 얼마나 부유한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시골에 소작농들이 있기도 있었는데, 소작농들의 마음의 소원이, 평생 소원이 뭐냐? 자기 땅을 갖는 거예요. 소작농의 가장 큰 서름은 자기 땅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땅을 잘 안 팔았어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땅을 안 팔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내가 풍요롭게 살고 부유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도, 시골의 우리 집도 좀 땅을 늘리기 위해서 이게 야산을 개간을 했어요. 시골의 우리 집 뒤가 이렇게 잔둥입니다. 잔둥. 이렇게 야산이죠. 잔둥이라고 그러는데 이 잔둥을 개간을 해서 밭으로 만들었어요. 사진 봐봐요. 우리 집이라고 쓰이는 곳이 우리 집인데, 지금 파란색 지붕은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마을 집이고, 제일 꼭대기는 우리 집 두 채는 사람이 안 사니까 완전히 막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집은 집인데 이제 사람 못 사는 집이죠. 그 속도 모르고 또 우리 집 놀러 가자고 자꾸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집에 가도 잠잘 데가 없어요. 다 자풀이 우거져 가지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밭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밭입니다. 400평. 무목사는 땅도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없고 우리 집 내 땅에 있어. 400평.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위쪽으로 보면 야산 개간지라고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저 야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든 거 저쪽도 한 400평 정도는 돼요. 저걸 개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다시 또 야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저 야산을 개간해서 밭으로 한 300~400평, 한 35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저 밭을 개간할 때 어떻게 개간한 줄 알아요? 소나무 다 뽑습니다. 소나무 뽑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뭐 포크랜드 있는 것도 아니고 1971년인데 뭐 그때인데. 그래 또 야산의 억새풀 다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모든 뭐 부동풀 여러 가지 뭐 야산에 있는 풀들을 다 뽑아내요. 그걸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다 나무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 그러면 이제 쟁기질 할 수 있는 곳을 쟁기질을 해요. 그 쟁기질 하면 여러분 야산이니까 얼마나 돌이 많습니까? 그 저는 아직도 내 생각에 시골에 소쿠리라고 알아요. 소쿠리. 가끔씩 왜 이제 부엌에 불 때다가 이제 재가 많이 차면 그 재를 끄집어내서 꺼내가지고 치과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 재들 담은 게 소쿠리거든요. 나는 키가 조그마니까 이 소쿠리를 들고 있는 돌 다 담아가지고 저 밭에 한 귀퉁이다 돌 쏘라고. 돌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조언해도 돌은 끝이 없어요. 쟁기질 할 때마다 나온 게 돌이야. 그 많은 돌을 다 해서 우리 형님들도 학교 갔다 오면 계속 그 야산에 올라와 가지고 다 이거 돌 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가시덤불 제거하고 잡풀 제거하고 소나무 제거하고 모든 것을 제거하면서 이게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밭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제거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밭을 제거하고 난 뒤에 2년 동안 뭐 하냐? 2년 동안 야산을 개간했다고 그냥 농작물을 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외양간에 소똥, 뭐 돼지똥, 뭐 퇴비 왕창 갖다 쏟아부어야 돼. 거기다가 쏟아붓고 계속 쟁질하고 갈아엎어야 돼. 그리고 계속 잡풀 제거하고 그 2년 동안 그렇게 토지 자체를 토지가 되도록 또 노력하는 거예요. 개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00~400평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내 생각에 어렸을 때 우리 집 저 위에다가 주로 뭘 농사지었냐? 땅콩, 콩류를 많이 해서 콩, 땅콩, 돈부, 녹두, 참깨
이런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고구마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걸 굉장히 3,400평 없는 땅에 3,400평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풍족해지죠. 굉장히 풍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골에서 현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돈 내라고 하거나 뭐 하라고 하면은 집에서 뭘 가지고 간 줄 알아요? 녹두 한 대를 또는 팥 한 대 가져가 가지고 상회 가 가지고 팔면 돈으로 줘. 그러면 학교에서 돈 내라면 그걸 갖다 내는 거야. 모든 것을 현물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야 이게 돈이에요. 녹두니 참깨니 뭐든지 다 그게 곧 돈이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영동교회에서 우리 사사행사역을 시작하는데 오늘 한번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봐요.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참 잊어먹었네. 여러분 땅이 있어요? 땅 없죠? 아까 말했는데 우리 집 뒤에 땅이 다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땅 빈 땅 뭐 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영동교회 공동묘지 동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우리 그냥 거기다 그냥 갖다 묻어버리려고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 말 안 듣는 사람은 우리 갖다 섬에다 그냥 갖다 묻어버릴 거예요.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왜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했을까? 밭이요. 교회를 밭이라고 한 거예요. 사도들이 일군 밭입니다. 자, 저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 다시 떼봐요. 우리는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은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면 사도들을 말해. 바울이나 바나바나 디모데나 이런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이 말은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우리 교회를 말해.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개최한 것은 완전히 야산이나 다름이 없는 그곳에 밭을 개간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최하는 것은 완전히 야산인 지역에다가 밭을 개간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풀, 가시나무를 제거하고 돌멩이나 바위돌을 제거하면서 농작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밭을 만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만들기에 방해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못된 습관들, 우상 숭배 습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무당 구슬하고 점치고 조상들을 섬기는 이런 가시나무와 우상 자풀과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드디어 밭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밭으로 그리고 교회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속에서 이런 악습과 구습을 끊어내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야산을 밭으로 개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방인 지역에다가 야산과 같은 이 세상 속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웠고
너희들은 이제 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추수해야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밭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열매를 거둬야 하겠죠. 우리가 시골에 땅을 개간해서 농부들이 먹을 것을 뿌렸잖아요. 땅콩을 심고 참깨를 심고 팥을 심고 녹두를 심고 완두콩을 심고 온갖 걸 다 심었어요. 그러나 이 밭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을 것을 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인데 읽어봐요. 내게 주신 시작. 자, 봐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어. 터. 그러니까 밭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밭. 교회라는 밭을 만들어서. 그런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너희들이 이제 교회라는 밭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무엇을 뿌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자, 다른 이가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제 무엇이 결실되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밭에 무엇이 결실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뿌리는 일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뿌리는 일에 조심하라. 다시 읽어봅니다. 다른 이가 시작. 다른 이가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말은 그 밭에 무엇을 뿌릴까 하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밭에 하나님의 밭에 무엇을 뿌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미 교회가 형성되는데 이 교회에 무엇을 뿌릴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누굽니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랬잖아요. 다른 이가. 자, 우리 3장 10절 말씀 다시 띄워줘 봐요. 앞에 3장 10절. 자, 이 말씀을 잘 봐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내가 밭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거야. 내가 방금 앞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라는 말은 사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저 다른 이는 누구를 말해요? 저 다른 이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에요. 다른 이가 이제 이 교회, 쉽게 말하면 이 교회의 농부들은 우리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경작하는 농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교회라는 밭에 무엇을 뿌릴까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할지니라. 조심하라.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주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뿌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을 뿌리려고 할 생각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만족하는 것을 뿌린다면 이것은 사람의 교회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닮은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교회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린 후에는 반드시 나중에 결산이 있어요. 무엇을 거두는가에 따라서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두어. 이제 바울이 이 결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받으시는 열매, 거절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이 1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자, 씨앗으로 말하면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예를 들어서 6가지를 얘기해 놨어요. 이런 6가지 씨앗을 뿌리고 다시 금은, 보석, 나무, 풀, 집이라는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힘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뿌렸고 힘을 다해서 거두었는데 예로 6가지를 얘기했어요.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 해놨는데 이런 모든 열매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교회에서 거두어지는 열매를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느냐,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험한다고 그랬죠?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14절 15절 읽어봐요. 만일 누구든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받지 않고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시험해 본다. 불로 시험해 본다. 태워져 버릴 것도 있고 태우지 않아질 것도 있어요. 태워지지 않는 거, 예를 들어 금은, 보석은 불로 태워지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들이에요. 그런 나무, 풀, 집 같은 것은 불에 태워져 버리잖아요. 비록 우리가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긴 거뒀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 전혀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노력했지만은 다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해 보셔요. 불로 태워져 버리면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불로 태워도 금은, 보석과 같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된다면 이거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열매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뭘로? 상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다 태워질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과 같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 아주 수치스러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원에 관한 본문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본문이 아니고 사역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느냐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교회를 이루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사역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역에 관한 부분인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면 몸뚱아리만 구원을 받게 되는, 쉽게 말해서 천국 가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고만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어. 또 영동교회가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뤘다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은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상이라고 말했으니까 좀 상이 좀 그렇지만은 이 상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미스도스, 품삯이라는 말이에요. 품삯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남의 일을 해서 품삯을 하루를 노동하면 반드시 그 품삯을 받아요, 못 받아요? 하루가 끝나면 반드시 품삯을 받아요. 여기서 상은 그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받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면 야, 내가 뭐 받을 것이 있나 없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상. 우리가 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품삯이야. 품삯.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반드시 받는 품삯이에요.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행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품삯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자, 봐요. 요약해서 설명할게요. 사도들이 야산을 개척해가지고 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지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잡다한
장애물, 방해물이 될 만한 것을 다 제거하고 드디어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열매가 거둬질 것들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이 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성이에요. 다른 이가 뿌린다고 그랬거든요. 교회 지도자래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라면 담임 목사,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우리 직분자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인도해 가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아이고 담임 목사가 막 지 잘 먹을 것만 챙기고 우리 또 직분자들도 교회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헌금을 다 탕진해 버리면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뭐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왜 중요하냐?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정말 성도들이 어디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이미 세워놓은 이 밭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뿌려서 어떻게 열매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냥 하자고 그러면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쓰기보다도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에 씨를 뿌려야 되겠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에 무엇을 뿌릴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교회 지도자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 그럼 이 교회에다가 무엇을 뿌려야 될 것인가. 왜? 그것을 적절한 것, 좋은 것을 뿌려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교회라는 밭에다 무엇을 뿌릴까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조심할지니라. 조심하다란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 블레포라는 말이에요. 블레포라는 말인데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조사하다, 관찰하다, 주의하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밭에다가 무엇을 뿌릴까 하는 것을 조심해서 많이 생각하라 그 말이죠. 많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만족만을 위해서 뿌린 것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보고, 정말 이것을 뿌렸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잘 주의깊게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뿌려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뿌리라는 것이죠. 영동교회가 지금 사사행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사행 사역 읽어봅시다. 사각지대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사각지대를 사랑하는 행복사역, 사사행사역. 제가 금식기도를 가가지고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은 여기 지난주 설교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사각지대까지를 생각하게 하셨는데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우리 사각지대를 세 가지로 만들었잖아요. 해외 사각지대, 영적 사각지대, 그 다음에 생활 사각지대,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 해가 새롭게 우리가 일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의 사각지대를 한번 읽어봅시다. 사각지대 스스로 시작.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판단되어 방치되거나 간과되어 있는 지대로 온전히 타인의 희생만이 요구되는 영역이 사각지대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사각지대로 내려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각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 운명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각지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각지대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또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사각지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예수 교회요. 그런 교회가 예수 닮은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 교회는 사람의 만족과 기쁨에 초점을 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각지대로 나아가야 되죠. 사각지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각지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이 너무 작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가페 사랑은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작은 신락 같은 물줄기야. 사랑의 물줄기 너무 가늘어. 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실처럼 너무 가늘어. 우리 각자에서 나오는 사랑의 물줄기는 너무 가늘어요. 그럼 여러분 한강이 어떻다고요? 한강도 그 발원지 금룡설 보면은 그저 조그만 물줄기에 불과했어요. 이 조그만 물줄기 시작했지만 여기서 달라붙고 여기서 달라붙고 여기서 달라붙고 남한강 북한강 달라붙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강, 한강이 된 거예요. 한강. 얼마나 큰 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에게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은 아주 작은 신락 같은 물줄기라 나오다가 그냥 증발돼 버리고 나오다가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그냥 물줄기 나오다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조금은 흐르다가도 신발짝 이 모양에 들어갔다 웅덩이 들어갔다 폭사해서 나중에 증발돼 버리고 그러나 이 사랑의 물줄 우리 영동교회 200개 이 작은 신락 같은 물줄기라도 함께 모아지면 어떻다고요? 물줄기가 방향을 흘러요. 목적지를 향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0개의 신락 같은 우리 사랑의 물줄기가 함께 모아지면 분명히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사랑의 물줄, 각자 있는 사랑의 물줄기가 한 군데로 모으는 거야. 각자 있으면 그냥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방황하고 증발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으면 이 사랑의 물줄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각지대가 바로 어디예요? 이 사각지대가 바로 우리 교회가 개간해야 될 개척지예요. 개간해야 될 개척지. 자, 읽어봐요. 이 사각지대가. 시작. 이 사각지대가 바로 우리 교회가 개간해야 할 개척지입니다. 야산에 가시나무를 베고 잡초와 억새를 베어내고 밭을 갈고 돌멩이를 주워내서 밭을 일구듯이 우리도 세상의 언덕과 야산에 나아가서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고 열매를 맺을 사각지대라는 밭을 개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쉽겠어요?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돌멩이 집어내고 가시나무 베어내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각지대라는 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각지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부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교회, 우리가 참 저 교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봐봐요. 그런 교회들은 다 사각지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교회들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교회가 정말 풍요로운 교회고 좋은 교회죠. 또 칭찬 듣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과 같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동교회도 3개의 사각지대를 정했어요. 해외 사각지대, 따라봐요. 해외 사각지대, 영적 사각지대, 생활 사각지대. 이 3개의 밭을 우리가 개간하려고 우리가 3개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놀아서는 안 돼. 내가 어느 이 3개 중에 어디라도 들어가 가지고 내가 내 초등학생도 아니지만은 소쿠리 들고 돌멩이 들고 돌멩이 옮겼던 것처럼 내가 작은 것이라도 손을 보태고 일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사각지대를 개척해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는 영동교회 성도지만 거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나는 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는 어떤 일이 되냐 그러면 교회라는 기관이 그 일을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상이 없어.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작은 일에도 참여하고, 내가 힘을 보탤 수 없으면 기도라도 열심히 해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새로운 밭을 개간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세 가지 밭에 대해서 지난주와 더불어서 오늘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은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개척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자, 1번 해외 사각지대를 봅시다. 자, 해외 사각지대는 국내 사역이 아니라 해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해외 사역. 자, 해외 선교사를 돕는 사역. 설명 뭐죠? 해외 선교사를 돕는 사역,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 해외 원주민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교회를 돕는 사역, 해외 어려운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돕는 사역 등 일체를 포함하는 것이 해외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해외 사각지대는 이런 범주의 일을 하는 곳이 해외 사각지대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외 사각지대 팀들은 모여서 우리가 이 해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해 봐야 돼. 우린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 우리 해외 사역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교회 해외 사역을 잘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간담회를 가져서. 쉽게 대구, 우리 동대구 노예 같으면은 호산나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아요. 호산나 교회. 그 작은 교회인데 이 정명식 목사님 그 교회는 해외 교회를 벌써 10몇 개나 세웠어. 우리보다 훨씬 더 예산도 적은데도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들 데려와서 물어봐야 돼. 간담회를 갖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접촉해가지고 물어보고, 또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님 있으면 초빙해가지고 오후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서로 의논해보고,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영동교회가 해외 사각지대에 어떤 일을, 적절한 일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논의할 때 중요한 일은 그저 우리는 해외 선교사에게 돈 몇 푼 보내는 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했으면 진직했어요.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옛날부터 계속 논의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해외 어떤 선교지나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우리 영동교회가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교회가 찾아가 가지고 그 교회, 아니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마을에 우리가 초청잔치를 열고, 아니면 잔치를 베풀어 주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영동교회가, 아니면 대청부가 1년에 한 번씩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해 가지고 그 해외에 있는 그 교회를 돕고, 실질적으로 돕고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 던져주고 끝내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 사각지대 밭에 뿌려야 되는 일이에요. 자, 해외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것을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해외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대충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사각지대. 이 영적 사각지대에서 무엇을 행하는가 하는 것은요,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는 영적 사각지대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가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영적 사각지대는 전도와 영혼 구원을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이루어지는 사각지대입니다. 자, 이 영적 사각지대는, 자, 읽어봐요. 이 영적 사각지대는 시작. 그러니까 우리 영적 사각지대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적 사각지대는 현재 우리 교회가 2년 가까이 영동마을 문화교실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현재. 그러니까 영적 사각지대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 그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영동교회 초청주일날 하는 것이고, 영적 사각지대의 영동마을 문화교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영동마을 문화교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카리나바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지역 주민들을 모집해가지고 음악도 가르치고 뭣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지게 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없이 하고 또 그들이 어때요? 실제 교회 안에 이 무대 여기서 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다 발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예배라든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적절히 알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침내 교회에 대해서 발을 딛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영동마을 문화교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년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밭을 가지고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동마을 문화교실, 그러니까 영적 사각지대에서 행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마을 사역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마을 사역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동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 믿지 않은 그 영혼들, 불신자들 함께 모아가지고 문화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교회에 접촉하게 하고 교회와 교제를 맺게 하고 정말 그들이 나중에 진짜 신앙까지 가지게 되면 더없이 좋은 일이죠. 이 일을 지금 2년 가까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각지대는 영동마을 문화교실을 통해서 하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제는 전적으로 교회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주변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고 간식 제공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기도팀도 만들어가지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등록되어 있을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팀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이곳에서 발표를 또 하잖아요. 발표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 가족들까지 안 믿는 가족을 다 이 자리에 오셔서 그들이 함께 참여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친밀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새로운 사역을 개발하는 일이에요. 이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드는 이유는 영동문화교실이 이미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문학 독서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인문학 독서교실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거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해 보는 거, 한번 초등학생을 대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명작 어린 왕자 독서교실 장학생 모집, 이 타이틀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을 모집하는 거야. 그래서 2주 과정 아니면 3주 과정 아니면 4주 과정을 정해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이것을 방학 때 하든지 아니면 학기 중에 하든지 이걸 모집해서 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을 나중에 이 학생들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 반, 중학년 반, 고학년 반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장학금을 수여하고 그들이 어린 왕자를 잘 읽고 배우고 나중에 독후감을 써가지고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우리 영동교회 오후 예배 때 여기서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본인들 다 오시겠죠. 이 자리에 오시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3주 과정이다 그러면 최대한 2번 정도 영동교회 주일학교 예배도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주일학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2주나 3주, 4주 과정을 통해서 독서교실 이제 경동교회에서 참여할 때 준비팀들은 뭐 하면 돼요? 간식을 기가 막히게 마시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야. 간식을 기가 막히게 마시는 간식을 만들어줘가지고 이 애들이 와가지고 이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학교 가가지고 얼마나 소문을 내겠습니까? 와, 영동교회 독서실 장학금도 준다 하지, 저녁마다 막 간식도 엄청나게 맛있는 거 주지, 얼마나 소문이 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이들을 모집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겠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영동교회가 졸업식마다 이제 올해도 졸업식 때 이 주변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졸업식 때 장학금을 줘요. 우리 장학위원장님 얼마씩 주죠? 학교당?
50만 원씩 줘요. 지금도 주고 있어. 그러니까 졸업식 때 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을 학기 중에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해도 좋고, 또 현재 우리 교회가 장학금 뭐 수천만 원 모아져 있는데 그걸 놔두고 있을 것이 아니야.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을 모집하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루어지는 영동마을 문화교실을 그대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오카리나 반도 마찬가지야. 오카리나 반도 이거 만들면 돼. 고향에 보면 오카리나 배우기 장학생 선발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 다음에 지역 주변에 있는,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광고 제대로 안 했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많은 학생들과 우리 주변 믿지 않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죠. 그걸 하는 것이 영적 사각지대, 영동마을 문화교실을 통한 영적 사각지대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각지대 활동 이해 못하실 분은 없죠? 다 이해했죠? 김명 집사님 이해 다 했죠? 네. 저 양반 진즉부터 이해를 해가지고 항상 문목사가 그냥 못 살겠구나. 목사님이 이거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노는 거 아닙니다. 광고 좀 많이 해주세요. 늘 뒤에서 그냥. 그럼 세 번째, 생활사각지대. 자, 생활사각지대는 뭐냐? 생활사각지대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활사각지대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와 실제적 도움을 주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인데, 우린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서도 후원하지 않는, 후원의 손길이 떨어져 있는, 소외되고 있는 가급적인 그런 사람들을 돕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은요, 전도하는 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생활사각지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일은 전도하는 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도하는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말 그대로 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녀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들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 돌봐주셔야 돼. 그런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 공고에 빠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이고,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공고에 빠진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 온다면요, 그만큼 뭐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공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엊그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것도 참 마음에 가던데, 우리 저기 뭐 카자흐스탄 뭐 그쪽 동네 가 보면 우리 고려민족들, 고려민족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려민족들, 우리 조선족은 아니고 우리 고려 후예들 있잖아요.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막 그쪽 먼 쪽으로 옮겨갔던 사람들. 근데 거기 독립군 후손들 꽤 많거든요. 그 독립군 후손 자녀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거야,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을 돕는 것도 참 좋겠다. 교회가 넉넉하다면 그런 사람을 돕기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이 사각지대 사람들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동사무소 있잖아요. 동사무소 복지팀장이 있어요. 내가 오라고 하면 금방 옵니다. 우리 여기 동장님이요, 문목사 오라고 하면 금방 옵니다. 여러분, 동장님이 우리 영동교회 주차장 낙엽 쓰는 거 이런 모르시죠? 문목사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낙엽 쓸고 있으면 동장님 달려나와가지고 같이 쓸어요. 자기들 직원들 차 많이 세운다고 미안해가지고 오라가면 금방 오셔요. 그 동구청, 여러분 동구청 복지
관계된 직원도 오라면 금방 옵니다. 우리 동구청 동구 의원도 바로 옆에 있는데 오라면 금방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서로 의논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죠. 또 교회가 어떤 영역에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는지 물어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동교회 사각지대라는 밭을 개간하고 있는데, 이 사각지대 밭을 개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동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이 일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영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3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또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구제 건축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목제목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큰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의 손길을 축복하사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 축복하시며 그 가정의 대소사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예물도 있사오니 주님 감사 예물에 적혀진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속에 결단하며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재직해 있습니다. 2부 예배 듣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는 12월 달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사사행 사각지대 편성 및 모임이 있으니까 세 개 사각지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사각지대별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지원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주최로 하기선 3호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12월 19일 날 금요 기도회 시간에 있겠습니다. 하기선 사모님은 찬양 집회도 하시고 또 단일 기도회도 출연하시고 우리 박종호 찬양에도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그날 19일 날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목회 스페셜 날을 보시면은 사각지대별 모임이 있어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순서를 보면 사각지대별 모임이 있고 오후 찬양 예배가 있죠.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 사각지대별 모임이 있겠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2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찬양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오른쪽 목회 스페셜을 보시면은 사각지대별 모임에 대장 부대장이 있습니다. 해외 사각지대 대장 송국달, 부대장 조주철, 대원은 지원자들, 장소 대청부실, 영적 사각지대, 생활 사각지대 있으니까 자기 해당되는 분야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점심시간 때 떡과 과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홍진근 또 우리 김진아 우리 영동교 출신 목회자 부부 저번에 모친상 감사하다고 오늘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도 사각지대를 개척하는 이 일에 적극 동참하여 금은 보석과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